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은 초태생의 제물로 성전에서 드려지셨는데요. 그로 인하여 그 이후에 낳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또 그들의 탐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의 또 탐심이 예수를 팔게 되었고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어졌죠. 또한 헤롯과 빌라도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이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고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환호하며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칭하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로 바뀌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약한 영들에 의하여 무리지은 이 무리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외식과 탐심 그리고 사단에 의하여 지배당하던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에 의하여 주도되어진 그 무리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끝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보시듯이 부활하시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합니다. 아벨의 때부터 사가랴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얻어지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또 사단에 의하여 침노당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끔은 우리 스스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나의 이 초라함에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막 이런 좌절에 휩싸일 때도 있으십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정의로움, 나의 의가 너무 강력하여져서 그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으로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의 정의감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몰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친 이 비판과 정죄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신앙까지도 하나님 나라까지도 다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분노에 휩싸여 있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내가 너희로 기쁨을 주노라 하였는데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같은 색깔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기쁜데 예수를 믿지만 다른 색깔의 신앙인들을 보면 적으로 간주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만 끊임없이 사단에 의하여 공격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모습에 의해서 외식함으로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띠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복음보다 더 강력해져서 정치적 반대편의 사람들을 심각하게 공격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네 편 내 편을 너무 가르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또 성남 무리처럼 바람이 나는 겨처럼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면 안 되는 그런 흥분된 모습들도 크리스찬들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유한 이 하나님 나라는 쉽게 공격당하고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끊임없이 공격당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침노당하는 그런 현장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대감이 엄청 무너져 내렸고 또 자신들이 예수를 부인한 것에 대한 실망감도 강력했습니다. 사단이 주는 죄책감 이런 것도 그 마음속에 강력했죠. 여인들이 먼저 찾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11절을 말씀을 보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허탄한 말, 거짓된 말로, 의미 없는 말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는 목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럼 참 베드로는 참 신기한 것이 그의 성격인지 아니면 그의 열심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무덤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빈 무덤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되지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길에 함께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숨기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어두운 눈을 깨워주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구약의 성경으로 해석해 주시죠.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구약의 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하여 다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게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까지도 이미 구약에 다 설명되어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루 유하시며 그들의 떡을 떼시며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는데요. 30절 31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고 축사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떠지죠. 이 축사하시는 모습에서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는 장면과 마지막 만찬 때에 떡을 떼시는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만찬에 동참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축사의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로 그 6월절 만찬이 떠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축사의 내용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건데 하면서 눈이 밝아져서 눈을 뜨고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와 함께 이야기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였죠. 이것이 오늘 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그 목회를 중단하려고 신학교를 휴학하고 멀리 갔다가 이 본문을 보고 제가 다시 뒤돌아서 신학교로 돌아온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뒤쫓아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뒤통수를 갈겨버리고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하면서 막 혼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리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자신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직접 뜨게 해주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이 두 제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같은 배신자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엄청난 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고 사도들도 많은데 여기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유명한 제도 아니고 이 당시에 그렇게 유력한 영적 지도자들로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 무명의 두 명의 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명을 위해서 엠마오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하시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뒤로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뭐 저의 이야기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잠깐만 저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매우 분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화가 났고 신학생들에게도 무척 화가 났습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교에는 열심히 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대학 생활 동안 늘 전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부르심 속에서 신학교까지 가게 됐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건 아니었어요. 대학생 시절에 그냥 놀다가 온 사람, 그리고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이미 그 학부 때 공부를 다 충분히 해서 신학교에선 더 배울 필요도 없고 신학생이라고 해서 경건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수업 시간에 오락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컨닝을 하다가 징계를 맞는 그런 전도사도 있고 이런 모습에 제 마음에 엄청난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신학생이 왜 저러지? 전도사가 저러면 되나? 학교에서는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 가서는 설교하고 있을 거 아닌가? 막 이런 판단과 정죄가 제 안에 막 끌어올랐습니다. 제 안에 이제 외식의 마음이 강력하게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분노하였습니다. 세상이 다 이 학벌로 그리고 실력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없고 또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헌신하거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전도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좋은 학벌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이것이 신학교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제게 엄청난 비난과 정죄로 막 끌어오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한국 교회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반대의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기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사용해 주시고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그 기대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전혀 사용해 주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려면 한 5달란트는 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1달란트조차도 안 주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내가 이 대학 생활 동안, 아니 중고등학교 생활 때부터 경건의 모습과 전도와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력도 주시고 좋은 스펙도 주시고 좋은 달란트들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거밖에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신학생 되지 말고 신실한 평신도나 돼야겠다 하고 신학교를 자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직장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미 다니고 있었으니까 자퇴는 말고 휴학을 하고 어디론가 떠나자. 그래서 한 1년 동안 먼 곳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하고 간 것이 이제 인도였죠. 근데 인도에 있을 때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본문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도에 가서 제게 있는 이 외식과 탐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비판과 기대가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신학교라는 곳은 굉장히 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전혀 복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는 분노 속에서 신학교 세월을 보냈습니다. 같은 동역자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로 분노하였습니다. 학교에 대한 분노, 한국 교회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뭐 하나 행복한 게 없었습니다. 제 아래 끊임없는 분노와 비판과 정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나 같은 스펙이나 조건으로는 하나님께 뭐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도 없고 그건 뭐 실력 좋은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고 그냥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계속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인도까지 도망갔는데 주님은 그곳까지 저를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저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이 비판과 정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저의 그런 죄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은 저에게 질책하거나 강하게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셨고 제 마음속에 이 비판과 기대의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눈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헌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뒤늦게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사역자들은 탁월한 유능한 사역자들이 다 될 필요 없이 한두 명의 탁월한 사역자들 뒤에 받쳐주는 무명의 사역자들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다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열정으로 100%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100% 불탈 수는 없어요. 10%만 불타고 있어도 이 사역자는 소중한 사역자인 거죠.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완벽하게 불타오를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 흠투성이지만 그 교회 안에 단 5%의 복음의 불씨만 있어도 이 교회는 이미 소중한 거예요. 5%의 불씨 때문에 이 교회가 없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불씨만으로도 이 교회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가 소중하고 모든 교회가 소중하고 색깔이 좀 다를지라도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조금만 있어도 이미 소중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눈이 이제 띄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신학교로 돌아와서 저의 사역의 태도와 저의 신앙의 여정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정죄의 비판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보다는 주님의 그 나라에 내가 자그마한 부분일지라도, 너무너무 작은 톱니바퀴 하나일지라도 동참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몇 명의 성도를 주시더라도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그 하늘의 보호하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커다란 시계와 같다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 속에 아주 작은 이 톱니바퀴 하나가 사라지면 이 시계가 돌질 않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시침이나 분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날짜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저 깊숙이 있는 아주 자그마한 톱니바퀴일지라도 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시계가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그마한 톱니바퀴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톱니바퀴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돌아가죠. 우리가 이 외식과 탐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멈춰버립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질책하거나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엠마오의 제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미 그 엠마오의 예수님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시죠. 근데 이 예수님은 한 번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낭망하면 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가끔은 따끔한 말로 우리를 훈계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 성도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내가 널 위해 죽었어. 근데 내가 널 어떻게 포기해? 하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